그때 죽더라도 누구한테서요? 하나님께 죽어야지. 어차피 죽을 거라면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걸 선택해야지라고 선택하는 거죠. 그 죽음의 뿌리침이었습니다. 그 겉옷을 뿌리치는 것은 죽음의 뿌리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담대하죠. 그래서 기회를 메이킹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타나고 있는 것은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로서 감옥의 총무가 되도록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은 뭐라고요? 세월을 아꼈죠. 노예의 총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 자꾸 나가자고 먹을 것 다 살았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한밤중에 그렇죠. 부르면 일어나는 거죠. 일이 터지면 그렇죠. 뛰쳐나가야 되는 거죠. 자기에겐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 권한이 없는 거예요. 노예와 죄수는. 자기 게 없어요. 그렇게 살았던, 그래서 모든 시간을 아끼고 모든 세월을 14년을 아끼고 허투루지 않게 살았던 생애가 바로 요셉이었죠. 그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애국을 맡겼겠지. 한 민족의 앞날을 계승시켰겠지.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만든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가정이라든가 혹은 우리 교회라도 그렇죠? 혹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렇죠? 혹은 더 크게 볼 것도 없고 내 자식이라도 그렇게 메이킹 어퍼튜니티 할 수 있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메이킹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메이킹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메이킹하신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11번째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루벤을 선택하시거나 그 잘난 유다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12아들 가운데 쟁쟁한 그 어떤 아들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아들 낳고 동생 낳다가 죽은 라하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선택했어요. 왜 선택했습니까? 요셉이 똑똑하고 그런 것은 성경에 안 나와요. 결과론적으로 나오지만 이유는 하나였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아내가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이 죽어버렸어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불쌍해요. 불쌍해요. 이 두 아들을 불쌍해요. 그렇죠? 고개 끄덕끄덕 해주세요. 불쌍해요. 11번째 아들은 고대 세계에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쌍하게 여겨서 요셉을 선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메이킹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장남은 선택 안 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택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요? 불쌍히 여기셔서 메이킹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만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불쌍할 때에 불쌍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메이킹할 수 있는 때가 온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때를 이 세월을 이 때를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을 선택하셨어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하필이면 어디예요? 보디발 집으로 가신 것도 하나님 선택하신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왕의 감옥을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갈 수 있는 감옥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궁의 감옥은 누구만 가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왕의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셨고 그 다음에 두 간원을 보내신 것도 보니까 하나님이셨더라. 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죠. 애굽의 바로를 선택하신 것도 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그렇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주심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요셉의 일대기 속에서 하나님이 메이킹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조건으로 그렇죠.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시죠? 저는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가면서 형제들이 쫙 볼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는 일찍이 두 가지 꿈을 꿨던 사람이었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또 다시 뭐라고요? 두 가문의 꿈을 해석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의 꿈도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김몽이냐 흉몽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에게 꿈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꿈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뭐라고요? 메이킹, opportunity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그렇게 주시고 계시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꿈을 주신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놓지 않는 이 땅에서의 그러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꿈, 그걸 이루고 싶어하는 그 꿈만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그 속에 저는 이 꿈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교회에서 출석을 하고 함께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월을 아끼자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이 말씀, 요셉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까? 메이킹 어퍼티니티를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이 벌어져요. 문제가 벌어지고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와 사건은 나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깊숙이 관련이 있는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의미 있는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사건과 문제가 나에게 어떻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재수 없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이킹 어퍼티니 하시는 그러한 문제와 사건으로 주어진 것일까? 그게 비록 내 죄 때문에 주어진 것을 할지라도 말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주어진 것을 할지라도 아니면 없는 때 주신 것을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렇게 문제와 사건을 나에게 주셨을 때에 두 번째 우리는 성경을 펴야 합니다. 성경을 펴고 이 사건과 문제가 나에게 왜 주어졌는가에 대하여서 성경을 펴고 물어야 합니다. 성경을 펴지 않고 물으면 안 돼요. 성경을 펴고 물어야 합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이게 뭘까요? 라고만 묻지 마시고 성경을 펴고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묻는 분들에게 제가 되게 그냥 시편의 말씀을 먼저 하세요라고 해요. 왜냐하면 시편의 말씀은 주로 다윗이 건진받았던 사건을 많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개보면.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펴고 읽어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정독하면서 내 마음과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채우면서 동시에 빼내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비운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 구하는 건 정욕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거예요. 욕심 채우고. 그래서 말씀을 정독하고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채우고 삶을 채워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빼내고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비워야 합니다. 특히 욕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생활을 하다가 그 어느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때 우리는 깨닫는다라고 얘기해요. 깨닫는다. 이 깨닫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깨닫는다. 깨닫는 것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깨닫는다는 현상이 징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똑같이 전해도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길가와 같아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씀인 것 같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똑같은 말씀이라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때에 깨달은 말씀을 우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만이 서리라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서리라. 깨닫게 하신 말씀이 우리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삶을 조정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요. 삶을 조정해내지 않으면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되 조정하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오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처럼 살면 주일날 올 수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오늘 저녁에 내 11시부터 30분 동안 기도하리라. 30분간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비워내야 합니다.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와도 끊어야 합니다. 긴급한 약속이 있어도 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30분은 난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약속했으니까 조정해야 됩니다. 그러한 온전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메이킹, 어버팅이 하시려고. 그래서 이 네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제와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달아질 때에 기도의 제목을 삼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순종하고 삶을 조정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에브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에브리라고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브리라고 하는 모든 기회. 그래서 이 기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하게 한 번, 일생에 3번.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거 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충만하게 에브리 어퍼팅티 한다. 충만한 기회들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것이 모두 다 모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나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메이킹 어퍼튜니티, 기회를 잡아라 하시는 말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때에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때에 다시 한번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자라고 했던 청년의 그러한 사명시처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고 싶은 기도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앞에서 온전한 불보사적인 아버지에 들어간 메이킹 오퍼튜니티,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잡는 것을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고자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아버지 배우고 익히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길과 같은 아버지 그러한 말씀 없는 삶이 아니라 복과와 같은 말씀이 온전히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보는 복된 인생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아무쪼록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으며 기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성취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공대 공동체에 함께 하셔서 참 의인의 간구의 공동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명랑들을 내어주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하시며 엘리와 똑같은 성도를 가진 자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선택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명랑들을 내어주고 이명 고쳐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하셔서 간증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자랑하며 이 어려운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아버지의 그러한 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그 영성을 통하여 만나는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
던져주게 해주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믿음과 신뢰로 연비한 주의 좋은 걸로 준비되어 주시고 생각할 수 있도록 복되게 도와주시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때에 진행되는 아버지 주님의 순종의 소리를 위해 성령께서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잡아 역사해 주시는 순간순간 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보이게 해주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송하시면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을 감사,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해서 11조 인당 그리고 주님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실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주셨던 그 완성되어진 축복 가운데에 특별히 두 가지를 더 두드러지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쓰고자 할 때에 모자람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께 맡기오니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사역의 교회요, 이 교회가 기업이 되어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져서 복을 받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감사하는 마음을 연락해 주셔서 많은 간증으로 채워주시는 감사가 기적을 낳고 또 다른 감사의 세계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길을 가는 감사의 길을 가는 우리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을 몇 가지 드리는 것은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광고의 말씀이지만 이 어려운 때 우리 지금 비대면의 그런 거죠. 수도권은 계속해서 2.5 단계에서 비대면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타 지역들은 그래도 2.0 단계에서 그래도 이제 모일 수는 있는 그런 것들만 훨씬 사실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뭐 이교희 이사님 학교에 이제 학부모 중에 확진자가 하나 나와서 아이들은 또 음성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출입을 지금 봉쇄해 놓으셔서 이제 2주간 이제 자가격리 출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각자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미랑 땅을 잘 지켜낼 수 있기 위해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잘 지켜주시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각별히 코로나 때 마스크는 꼭 쓰셔야 됩니다. 마스크는 꼭 쓰시고 손소독 잘 하시고, 그리고 어디 가셔서 먹는 만큼 기다려서 나다니지 마시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그래서 좀 절제하면서 잘 지켜주시겠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신광 코로나19 극복 19번 성경 읽기와 19가지 기도 응답받기 책 한 권 읽자라고 하는 경건의 그러한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133 감사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 감사 입을 열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자꾸 감사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고백적으로 감사를 하시려고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와 순청이 지금 코로나19 극복 여름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볼 수는 없지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영적인 좋은 그러한 수련회가 도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학부모 코로나19 극복 여름수련회와 학영삼 실제 훈련, 지금 오늘도 제가 이제 그 4가지 그 핵심 것들을 다시 설명해주고 틈만 나면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 가운데 있지만, 학영삼 실제 훈련 일기 10명을 모집한다 라고 해서 이 가을 마무리할 때에 이거라도 좀 하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와서 학부모 수련회를 9월 13일 주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이렇게 진행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안혜진 집사님 신청을 했는데 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단독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학부모들을 일괄적으로 다 초청을 하게 되면 단톡에 초청이 되어지기 때문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오면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미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고, 광고를 오늘 계속 했고 매주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내가 학부모 코로나 극복 수련회를 내가 동참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저한테 이제 제 문자를 주시면 제가 단톡방을 개설하고 그분을 초청해서 비대면으로 코로나 학부모 여름수련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요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2주간 동안 깨어 있잖아요. 깨어서 그 다음에 이제 학영산 실제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은 제가 동시에 같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9월 20일 날 1주간 더 연계해서 다음 주일날 이제 다시 한번 모집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는데 10명입니다. 10명 일단 일기로 10명 대신은 되는 데까지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못 주게 되면 1주간 이론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론 수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는 비대면으로 유튜브를 통하여서 실전 훈련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요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비대면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많이 좀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비대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훈련하도록 합니다.
만들어내는 가운데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시간에 제가 특별히 이제 기도의 제목을 하나 더 드리면서 하는 것은 우리 그 정희재 지사님께서 내일 오전 9시에 부산 토성동에 있는 부산대병원에 이제 예약이 되어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직장 안으로 지금 보내시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알고 보니까 1년 동안 아프셨어요. 아프셨는데 최근에 이제 통증이 많이 와서 내일 오전 9시에 이제 그 부산대병원에 들어가셔서 이제 검사 받고 또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좀 확인하려고 들어가시고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제가 금요일에 들었는데 들으면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러한 그 문제와 사건 앞에서 우리 공동체는 또 목회하고 있는 저는 응답을 해야 하는 거죠. 응답을 해야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응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요즘은 다 비대면이고 모이기가 어렵고 또 모이를 건배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제가 오늘 저녁까지 유튜브를 통하여서 신광 1,000번 번제는 아니고 1,000번 기도회라는 유튜브 5분짜리를 올리겠습니다. 말씀 하나 딱 올리고, 말씀은 이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나 너희는 서로 병낫기 위하여 기도하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자는데 제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닫히고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공동체가 되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환우들을 위하여서 1,000번 기도를 했습니다. 1,000번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50명으로 볼 때에 한 분이 20명씩 20번을 유튜브를 접속해서 들어와서 그 5분 동안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하면서 그냥 같이 5분 동안 제가 아멘 할 때까지 그냥 같이 똑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도를 듣는 거 아니고 제가 같이 이제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으면 아멘 그러면서 바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장소를 잡으셔야 돼요. 속으로 기도하든 모든 기도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5분 동안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면 여러분들도 아멘 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한 분이 20번씩만 들어오면 1,000번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000번을 채우는 그런 기도회를 일단 비대면을 통해서 유튜브에 올리겠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들 하실 줄 아시니까 가장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강구하고 청년들도 강구해서 기도하겠고 뿐만 아니라 저도 더 많이 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여기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신광 공동체 가족들 머리머리 위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주신 거룩한 소원들 위에 테러 월상과 위안과 대항 땅, 그리고 밀양 땅의 고금화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들과 생명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는 그 이름들 위에 코로나 까닭에 고통당하는 대한민국의 가난한 백성들 위에 세계 여러 나라의 가난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